도용한다고 하나요? 가져다가 빌어서 백성을 속이는 사람들, 거짓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또 없는데 있는 것처럼, 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17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은 남자 예언자들에 이어서 여자 예언자들에게 영적 권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예언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잡아먹는 거, 또 혹은 잡는 거, 도축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기가 갈 수 있는 대로 막 다니게 해놓고 그 다닐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잡아내는 걸, 그걸 사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잡기 위해서 그 동물을 이렇게 한 곳에 가두어 두고 도축을 하는 거하고 달리 사냥은 어떻게 보면 그 도망가고 쫓아가고 하는 재미까지 더해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람의 권위나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이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일, 그걸 사냥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사냥꾼이 이 먹잇감을 덫에 걸리게 하고 총을 쏴서 도망가는데 죽이고,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아주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하고 하나의 도구처럼 취급하는 예언자들, 여성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그냥 예언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실제로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 이단의 교주도 그랬고,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부인이 교주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어머니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일에도 사람들이 놀아난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가까운데 가장 이 이단 중에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이단이 있는 곳이 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여기 양재역 옆에 이 양재 사거리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무교회주의자. 그리고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하니 단 한 번의 회개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설교 모토, 목회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목회 모토는 뭐냐면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신문에다가 크게 광고를 냅니다. 사실 그 신문에다 크게 광고 내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질 않는데 전략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교리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무교회주의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교회를 곳곳에 만들어서 자기의 세를 불리는 일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의 이야기는 뭐냐면 영혼의 사냥을 멈추어라. 먹잇감을, 즉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덫에다가 걸리게 만들고
또 그것이 도망가거나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먹잇감처럼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거죠. 그 예언이라고 하는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미리 예자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신탁의 말씀인 것을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손목에는 부적을 꿰차고서는 사람의 키에 맞춰서 수건을 만들어서 영혼을 붙잡는 주술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영혼을 사냥하는 짓을 하는 거죠. 사람의 눈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 맞게 수건을 만들어 영혼을 붙잡는,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붙잡는 일이죠. 일본 사람들이 이런 무슨 동네 잔치 같은 걸 하면 일본 남자들이 훈도시를 차고 머리에 수건을 둘러매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땀이 흘러서 수건을 매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쓴다 그러죠. 그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행위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방신의 습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찜질방에 가셔서 머리 수건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머리 수건을 이렇게 더우면 땀 닦기 위해서 목에다 거시지 그걸 둘둘 말아서 이렇게 쓰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게 이방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던 습속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척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 영혼을 사냥하는데 뭐 큰 돈을 바라고 사냥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어 웅큼의 보리, 그 하찮은 것을 위해서 그 소중한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렇게 함부로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죠. 소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보내신 정말 귀하고 존중받아야 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두어 웅큼 보리와 떡 몇 개를 위해서 가지고 노는 일들을 하는 이 잘못된 예언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선악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선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게 만드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거짓으로 가르쳐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보면 심지어 자기의 의와 욕망을, 자기 의이고 자기 욕망인데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시간은 지금 오래돼서 이제 뭐 우리 기억 속에는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필리핀에 우리가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필리핀 학교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거짓말이 됐습니까? 제 스스로가 약속을 분명히 해놓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약속을 안 지켜서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찾아갔을 때 그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였느냐? 아,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많은지,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간질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활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혼의 주인이세요. 사람이 영혼을 조종하거나 사람이 영혼을 이랬다 저랬다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이 사단에게 사냥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고 또 늘 깨어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부적들을 떼어주고 영혼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거짓 종교, 거짓 예언, 또 악한 통제력,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22절에서는 다시 강조하세요.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세게 한다. 이 말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덧붙이는 이 거짓은 항상 두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도 그때는 딱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낙심하게 만들고 악인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게 딱 막고, 그리고는 거짓말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갖은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는 허탄한 묵시 보지 못하게 하겠다. 전복도 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진리와 거짓이 섞여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럴듯한 말, 신령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확신이 있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다가오지만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백성을 끝내 거짓에서 끌어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적을 떼놓고 점수를 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적과 점수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이요 의롭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적이나 점수를 치는 거짓된 예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강건하고 영이 똑바로 서야 우리의 범사가 순탄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른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거짓된 세상 한복판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밝히 뜨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셔서 미혹의 시대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